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스페인의 안디아라는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약 5만 에이커 정도에 가까운 아주 큰 영역을 태웠습니다. 산이 검은 쑥대밭으로 되었는데 바로 이 영역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이 지나간 자리인데 여전히 타지 않고 남아있는 약 1000그루의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나무는 편벽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 안에는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수분을 많이 유지하는 그 능력을 그 나무는 갖고 있었습니다. 나무 자체에 수분을 많이 유지해서인지 큰 산불 가운데서도 나무가 타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이 나눌 부분인 이 4장, 누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또 공생애도 잘 담당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험을 대비하시는 예수님,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은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죠. 세례를 베풀어야 하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요단까지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먼저 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겸손하심.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낮고 낮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받는 이유는 바로 이 겸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죠. 그 높이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 바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겸손함입니다.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요단 강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능력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는지요? 저 높은 산 정상에인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곳은 바로 낮은 곳입니다. 겸손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때 또 겸손할 때 우리의 고개를 숙일 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때때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는 것, 또 겸손해지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말단 직원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생소하죠. 생소한데 저 높은 곳에 계신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앞에 와서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사장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또 회사를 위해서 충성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장님이시라면 정말 저 낮은 말단 직원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준비하심. 예수님은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대 때면 얼마나 젊을까요? 더 혈기왕성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회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준비를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왜 어려울까? 이는 회사가 원하는 그 준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기간은 또 학문을 추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보람되고 또 결실을 잘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30년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다. 이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적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유치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계속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회가 나에게만 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만 이유는 내가 그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된다면 내가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또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기회는 정말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나누기 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로 초자연적인 세상, 4차원적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마귀의 유혹들, 이 시험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온 몸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바로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승진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진 뒤에 또 직분 뒤에 또 새로운 일 뒤에 늘 성공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놀랍다라고 감탄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의 소리,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리입니다. 은혜의 소리이죠. 이를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세상은 우리가 일할 때마다 그게 뭐냐 그러고 또 비판하고 좀 잘하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소리들이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우리의 가슴에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일, 마귀의 유혹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능력을 덧입어서 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3절 이후부터 이 38절까지는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사실과 왕적인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을 향하여 족보가 올라갑니다. 누가가 이 족보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사실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명부요 또 복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음성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더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늘 이기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